자, 이 시간은 우리 다 함께 나셔서 열왕기하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열왕기하 말씀이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1장 전체가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찾으셨으면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게 물으러 가느냐.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들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시도록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날이 많이 무덥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귀히 여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위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분들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말씀에 귀한 은혜 받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휴가 중에 있는 성도님들도 있을 줄 압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과 육신을 지켜주시고 또 오는 주일날 우리가 기쁨 가운데 함께 만나서 주님을 예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아합의 뒤를 이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아하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하시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붙잡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아합 왕이 우상 숭배하는 왕인데 그의 아들 이름은 아하시아, 여호와께서 붙잡으셨다, 그렇게 지었습니다. 상당히 의외죠. 하나님 잘 섬기는 왕이 아니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악한 왕인데 아들의 이름은 아하시아, 여호와께서 붙잡으셨다,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에게는 여호람이라는 아들도 있었는데 여호람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존귀하시다, 그런 뜻입니다. 이 이름도 또 상당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이름이죠. 여호와는 존귀하시다. 또 이 아합에게는 딸도 있었는데 딸 이름이 뭔가 하면 아달랴입니다. 아달랴. 아달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그러니까 아합의 자녀들이 총 몇 명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성경에 나타나 있는 지금 세 자녀의 이름과 그 이름의 뜻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이름들입니다. 아합이 우상 숭배하는 왕인데 어떻게 이런 이름을 지었는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아합의 신앙은 혼합 신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우상 숭배한다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 완전히 제쳐놓고 우상만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런 혼합주의 신앙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혼합주의 신앙 용납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신앙 절대로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 숭배하는 악한 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역시 우상 숭배하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51절부터 5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51절부터 53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왕에 대한 설명인데 이 아하시아 역시 자기 아버지를 닮아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는 몇 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가 하면 2년 동안 왕위에 있었다고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기 말하는 2년은 횟수로 2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한 1년 정도 왕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짧게 왕위에 있었느냐? 그 이유는 다락 난간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이 사람이 큰 병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병 때문에 빨리 죽다 보니까 1년만 왕 노릇을 하다가 그만 죽고 말았죠. 그 내용이 오늘 읽은 우리 본문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이 아하시아는 병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상을 의지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하셔서 빨리 죽은 것이죠. 그리고 아하시아가 죽고 난 뒤에는 그의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되는가 하면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자, 본문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1년 정도 왕위에 있다가 죽으니까 이제 누가 왕이 되었는가 하면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아하시아가 아들이 있었으면 아마 그 아들이 왕이 되었을 텐데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호람이 왕이 되었는데 여호람은 아하시아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아합의 큰 아들은 아하시아, 작은 아들은 여호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잘 보니까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남유다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 이름이 다 뭡니까? 여호람이에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도 여호람, 남유다의 왕도 여호람, 동명이인이에요. 이름이 같은 두 왕이 남쪽을 다스리고 북쪽을 다스렸다. 우리 성경이 지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두 여호람은 어떤 관계인가 하면 처남 매부지간입니다. 처남 매부지간이에요. 이름은 같고 그리고 관계는 처남 매부지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아합의 딸이었습니다. 그 딸의 이름이 아달랴예요. 여호사밧과 아합은 이제 남과 북의 왕이었는데 두 사람이 사돈 관계를 맺었다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16절부터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자, 제가 한번 잘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요람이나 같은 이름이에요. 여호람의 축약형이 요람입니다. 아합의 아들 여호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 남유다 여호람 왕의 아내였는가 하면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딸의 이름이 뭐라고요? 아달랴입니다. 아달랴. 이 아달랴라는 여자도 굉장히 못된 여자인데 이 여자에 대해서는 열왕기하 11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지금은 찾지 않으셔도 되고 우리가 열왕기하 11장을 공부할 때 또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자, 이 말씀을 잘 보니까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때는 모압이 이스라엘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죽으니까 이 모압이 이제 이스라엘을 배반했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죠. 배반했다 하는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지 아니했다. 이스라엘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하시아 왕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중환자가 되고 맙니다.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봐야 그렇게 높은 높이 같지가 않은데 옛날에는 고층 건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몇 층 높이였겠죠. 근데 어쨌든 허리를 다쳤든지 머리를 다쳤든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중환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그런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아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내 병이 낫겠는지 아니면 내가 죽겠는지 그거 한번 알아보라고 신하들을 보내지요. 이 에그론이라고 하는 곳은 블레셋에 있는 도시입니다. 블레셋의 도시예요. 그리고 바알세붑은 에그론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죠. 그런데 이 아하시아 왕이 바알세붑을 이렇게 섬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큰 중병에 들었는데 이게 내가 살겠는지 죽겠는지 쉽게 말하면 가서 점 좀 보고 오라 이 소리죠. 내가 죽겠는지 살겠는지 점 좀 보고 오너라. 신하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남유다의 아하시아가 이제 이렇게 병들었다면 사실은 바알세붑을 찾을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텐데 이 아하시아 왕은 우상 숭배에 너무 빠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은 전혀 생각도 않고 자기가 그동안 섬겨왔던 바알세부 이방 신에게 이제 도움을 청하고 자기의 운명을 이렇게 한번 맡기는 것이죠.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신 것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죽을 사람이 15년이나 더 사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아 왕도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방 신에게 가서 내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거 한번 알아보고 오라는 것이죠. 자, 3절 4절 계속 보겠습니다. 3절 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하시아를 책망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이방 신을 찾아가느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하시아 왕을 책망하지요. 그리고 네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이방 신을 찾았기 때문에 너는 일어나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로부터 그 말을 전해 들은 이 아하시아의 사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길로 돌아가서 왕에게 들은 사실을 전하지요. 자, 5절 6절 보겠습니다.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그래서 이제 알려줬죠. 신하들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러 간 대로 왕에게로 돌아가서 이런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디다 알려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가 그렇게 말해준 사람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의 신상차기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묻습니다. 자, 7절 8절 보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그래서 신하들이 그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했는가 하면 그 사람은 털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거는 몸에 털이 많았다 그게 그런 말이 아니라 털옷을 입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털옷을 입고 있었고 그리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메고 있었습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었죠.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의 이런 모습이 신약에 누구하고 좀 비슷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예, 그렇죠. 침례요한. 침례요한의 복장하고 이 엘리야 선지자의 복장이 비슷합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에 그런 것이 나와 있죠. 마태복음 3장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도 그렇고 침례요한도 그렇고 다 이렇게 털옷을 입고 있었고요.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로 이제 산이나 이렇게 광야에서 이분들이 생활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말라기 4장 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겠다고 한 그 엘리야는 결국 누굽니까? 그 사람이 침례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침례요한과 엘리야는 어쨌든 그 스피릿도 비슷한 거고 복장까지 비슷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아가 자기가 죽을 거라고 말해준 그 사람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해요?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잡아오게 하지요. 자, 9절 10절 보겠습니다. 본문 9절 10절입니다.
자,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자, 한 50부장이 자기의 군사 50명을 이끌고 이제 왕의 명령을 받들어 엘리야 선지자를 잡으러 왔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사람들이 불에 타는 그런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아하시아 왕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엘리야 선지자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 나도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섬겨야겠다. 우상 숭배하는 것을 내가 버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제대로 섬겨야겠다. 이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아하시아는 그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또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내서 또 엘리야 선지자를 잡아오게 만듭니다. 11절 12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자, 또 같이 읽죠. 시작.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이번에도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엘리야를 잡아러 온 그 50명의 군사들을 다 태워버리는 그런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이 두 번씩이나 일어나면 아하시아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해야 되겠죠. 야,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 분이로구나. 이제부터 나도 하나님 잘 섬겨야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회개해야 되는데 이 아하시아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 아하시아 때문에 결국 몇 사람이 죽은 겁니까? 100명이 아니고요. 102명이 죽었어요. 50부장이 하나씩 있었으니까 102명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하시아는 또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또 보내요. 또 50부장 한 사람하고 그의 부하 50명을 또 보냅니다. 참 지독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이 아하시아가 얼마나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가. 그래서 자꾸만 알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온통 신경이 어디가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 잡아오는 거. 그거밖에 생각을 안 해요. 자기 부하들이 죽는 거 신경 안 써요. 오직 엘리야 잡아야겠다. 그래서 또 세 번째 팀을 보내게 됩니다. 13절 14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세 번째로 엘리야를 찾아간 이 50부장은 앞에 찾아갔던 두 50부장하고는 조금 다르게 접근을 했습니다. 앞에 두 사람은 그저 왕의 명령만 수행하려고 잡아갈 이 생각만 했지.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또 자기 전임자들이 불에 다 죽은 것을 알고는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 생명과 내 부하들의 생명을 좀 귀하게 봐주십시오. 우리 불살라 죽이지 마시고 제발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사정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죠. 전임자들이 죽는 걸 봤어요. 까닭질만 하면 자기도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최대한 예의를 갖추면서 우리의 생명을 좀 귀하게 봐달라고 제발 죽이지 말아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맞서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면 이 사람처럼 하는 것이 맞지요. 하나님께 참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긍휼을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안 죽였어요. 이 사람이 살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살려주었습니다. 15절 16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자,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결국 아하시아 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하시아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죠. 왕은 이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결국 죽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을 해줬고, 그리고 왕은 엘리야 선지자가 말한 그대로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세 번째 50부장과 함께 이렇게 가려고 했을 때 마음에 약간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15절 앞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인데 여러분, 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왕 앞에 가는 것이 안 두렵겠습니까? 두려웠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믿고 그가 그 50부장과 함께 왕을 찾아간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는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 이름이 뭐죠? 이세벨이 죽이려고 했을 때도 굉장히 두려워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도망쳤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조금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세월이 흘렀고 엘리야도 믿음도 더 자랐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왕 앞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는 중요한 사람이 세 사람 나옵니다. 중요한 사람 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하시아 왕,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세 번째로 찾아갔던 50부장. 이 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요한 세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하시아 왕은 결국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람은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에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첫째로는 우상 숭배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포착을 하지를 못해요. 끝내 그 우상 숭배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고 또 그 나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죽고 말았죠. 그래서 이 아하시아 왕은 본문에서 어떤 사람이냐?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로 살아남은 이 50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죠. 왜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면 왕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앞에 죽었던 두 50부장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고 오직 왕만 무서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왕이 시키는 대로 하다가 결국 다 불에 타 죽고 말았죠. 그러나 이 세 번째 50부장은 왕도 두렵지만 왕보다도 하나님이 더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결국 살려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고, 그 지혜를 보고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살 길을 찾은 것도 여러분 굉장히 지혜롭잖아요. 살려달라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한 것도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운 것입니까? 세 번째로 엘리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죠? 신실하고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그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이렇게 말하라 하면 그대로 전합니다. 왕이여,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그거 전하라 하면 또 그대로 가서 전해요. 그 전에 아하시아의 아버지 아합에게도 계속 그렇게 했죠. 하나님이 하라고 한 말에 대해서는 그대로 가감없이 전달했던 사람이 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역시 그대로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참 신실하고 용기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와 세 번째 50부장, 이분들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이죠. 그래서 아하시아와 같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시고 살아남은 50부장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또 엘리야처럼 신실하고 용기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